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만나와 꿀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역대하 30장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4대 왕이죠.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굉장히 극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호와의 예배를 폐할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을 따르고, 그리고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식을, 그러니까 왕자들이죠. 이 왕자들을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러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타락의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타락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다. 그래서 동성애 이런 거, 인신제사 이런 것들이 이게 출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 타락의 끝으로 가는 거예요. 끝으로. 그럼 그때 심판이 선고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서서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 거죠. 기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대에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특별히 끝나게 되는데, 이 아하스 왕 때가 13대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14대가 되는데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인신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나와서 이제 개혁을 하고 하는데 걷잡지를 못합니다. 그 뒤에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15대 왕이 나오는데 이제 기울어지는 것들을 이제 침몰해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는데, 이 아하스 왕 때 이제 극심한 범죄가 이제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원래 농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자식 농사만큼은 예외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이 탁월한 사사이고 족장이고 선지자였던 그런 분들 아들 그 밑에 자식들은 완전히 폐륜아들이 나옵니다. 폐륜아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아하스 같이 범죄가 극심한 이런 사람 밑에 아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참 은혜이고, 그래서 이 자식만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잘 자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딴 데가 있고 삐뚤어져 있고, 막 자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신기한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신기한 일이고, 그래서 하여간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래서 이제 14대 이 히스기야가 25살에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약 29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오래도록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무너졌던 아버지 아하스에 의해서 무너졌던 이 남유다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신앙을 회복하는데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 모양을 보면 앞에 이제 성전 정화가 일어났겠고, 앞에 이제 분명히 그런 것들을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가 이제 회복이 됐겠고, 이런 것들. 자세히 보면 무너지는데도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어요. 무너지는데도.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동성애나 인신제사나 이런 거로 이제 가게 되고, 회복되는데도 단계가 있습니다. 회복되는 지표들이 있어요. 지표.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어떤 국가가 흥망성쇠의 원리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국가의 흥망성쇠의 원리들이 있다. 그리고 한 개인의 흥망성쇠의 원리들이 있다.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에도, 어떤 공동체에도 흥망성쇠의 원리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집안이 흥왕케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이 흥왕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딱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장착을 하면 그 가정과 가문은 흥황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개인도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제 일어나는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처음에 이제 무너진 성전을 보수를 하죠. 그래서 전부 성전 이방 신상을 섬기던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깨끗이 하게 됩니다. 깨끗이 성전 정화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죠. 일꾼을 세웁니다. 일꾼 없이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왕이나 리더는 혼자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과 리더라는 것은, 왕이 되고 리더가 된다는 것은 뭐하냐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일을 하죠. 그거는 이제 중간 리더예요. 중간 리더.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일을 만드는 거. 이거는 이제 중간 리더. 진짜 이제 좋은 최고의 리더가 되면 뭐를 하냐면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워요. 이들을 통해 뭐 합니까? 예, 성전 정화를 합니다. 깨끗이 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 말씀들이 이제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그러고 나서 제사를 회복합니다. 제사를 회복. 자,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먼저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자연관계가 무너지니까. 그걸 제일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 백성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자연과 만물, 뭐 재물 이런 것들과의 관계가 복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점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회복하고 그러고서 이제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나라의 국권들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강성해지기 위해서 하나하나 건설하고 제단이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 제물들이 이제 바쳐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읍들이 건설이 돼. 성읍들이 건설이 되고 성들이 중수가 되고 성벽이 쌓이고 그렇게 방화벽들이 이제 건설이 되고 국가의 기운들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율법들을 가르쳐줘요.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들을 가리킵니다. 잃어버렸던 백성들의 그 마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 센터에서부터 점차 옆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의 지방의 사람들을 보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율법을 가리키죠.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큰 대형 집회를 하죠. 언약식을 맺고 집회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쫙 마음을 중심을 갖게 약속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걸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뭐냐면 이제 문화가 일어납니다. 문화. 이제 거꾸로 가면 타락한 문화가 나오고 이제 회복이 되면 회복된 문화가 나와요. 하나님의 문화. 그래서 찬양이 일어나요. 찬양. 그 여호사밧 같은 경우 보면 찬양대를 일으키고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성전을 아름답게 이제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면서 찬양대를 찬양대. 오케스트라 일으키고 찬양대 일으키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전체 민족이 즐길 수 있도록 축제를 벌입니다. 축제.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게 마지막에 최고의 정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축제입니다. 그 축제의 절기, 유월절이에요. 3대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 그래서 가장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흥황케 한다.
온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한다. 그게 절기 지키는 거예요. 6월절, 오늘 제목이 6월절 준비죠. 내일 6월절 준수. 이제 두 번에 걸쳐서 6월절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6월절의 의미 이런 거보다 6월절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역사적, 그다음 국가적, 민족적 그런 어떤 문화적인 의미들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축제다. 이게 축제야.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모이면 스마트폰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냥 모이면 밥 먹고 얘를 그냥 이런저런 세상 소식 전하고 끝나. 그러면은 이게 모이는 것도 어려운데요. 모이는 것도 힘듭니다. 요새 가족들 모이고 뭐 가문이 모인다. 이거 되게 어려워.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뭐 그럴 때 근데 모이는데 밥 먹고 말아. 그냥 뭐 지나간 소식 전하고 말아. 반갑죠. 근데 어떤 가정 문화, 이 가문의 문화, 이게 뭐가 있을까? 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 가문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간다.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거기서 그 축제를 벌이고 그런 것들,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그게 리더.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과 가문은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나요. 왜냐하면 그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분이, 계획하는 분이 있는 거죠. 플랜을 짜는, 거기에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내 마음도 뭐 사방에 5만 가지 생각으로 하루에 나눠지는데 이걸 끌어모아서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루를. 그래서 주님께 성경을 읽으며 교제하고 기도하며 교제하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제 나뿐만 아니라 가정의 구성원들도 내 가족, 내 자식, 내 손주, 내 부모, 이런 직계 가족, 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이 가족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모일 때 은혜를 나누게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럼 그걸 은혜가 나누어지게 되는 게 그냥 되냐?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모이면 뭐 이런저런 그냥 세상 얘기하다 밥 한 끼 먹고 그냥 헤어집니다. 이런 문화가 안 나와요. 기독교인인데, 걔 세례 받은 애인데, 걔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애인데, 청년 때까지 열심히 했던 애인데, 근데 모이면 뭔 딴 얘기하고 그냥 뭐 그러다가 뭐 바쁘다 그러고 스마트폰 뭐 연락하다가 그러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돼도 모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는 모이는 것 자체가 별로 모이고 싶지 않아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기획자가 있어야 된다. 히스기야. 이건 국가적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작업이. 우리는 그냥 이걸 보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히스기야가. 그것도 앞에 때에 완전히 이방신으로 무너져 내리고 국가 전체가 무너진 정도가 아니고 자기 자식을 잡아서 이방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려버리는 완전 초토화된 거예요, 초토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다시 완전 180도 다른 문화, 6월절을 전 국민이, 이건 전 국민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북쪽의 이스라엘에게도 사람을 보내버려요. 사람을 보낸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보발꾼들을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남북 대치하듯이 이렇게 처절하게 대치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오고 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국가 붕괴선은 있지만 이렇게 오고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발꾼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아 너희들 6월절 지키러 내려와라. 이런 소식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스불론 이런데 근데 11절 보면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중에서 스스로 겸손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도 사람을 보내서 이런 유월절 행사 지내자 하고 이런 절기를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쪽에까지 북한, 중국, 일본 이런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모여라. 축제를 벌이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기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배짱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기획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예배하고 우리만 예배하고 우리 교회만 예배하고 물론 좋아요. 그거 지켜가는 거. 근데 스케일이 큰 거죠. 내 열방을 구하라는 거. 열방을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주리니 기업으로 준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 그러니까 나만 예배하는 거 좋은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해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그냥 되겠지. 그냥 타락해요. 흩어져요. 마음이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모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사람들을 일으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내 자녀 중에 그래도 주님께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애들 불러다가 야 우리 집안이 이래서야 되겠냐, 야 우리 가문이 이래서야 되겠냐, 우리가 모일 때 딱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재밌고 의미 있고 영성 있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나누시고 계획하시고. 이거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거 그냥 혼자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다 일으켜서 그들과 하나하나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가고 성전 정화부터 시작해서 제사 회복과 드디어 마지막에는 이 문화를 일으키잖아요. 문화. 유월절 절기를 쫙 일으킨다고. 온 땅이. 그러니까 이 대강물이 흘러가는 것 속에 이 백성들,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도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흐름이거든요, 이게.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 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했어요. 그래서 문화 자체를 180도 바꿔냈다. 그러니까 이 썩은 시대에 세상이 이러니까 애들이 다 그렇지 이거는 패배주의 사고예요. 이건 성경이 없는 사고예요. 이건 성경적 사고가 아니에요. 성경적 사고는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이 의가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온 세상에 천하를 덮어가도록 그날을 꿈꾸면서 그 의를 다른 자들에게, 타자들에게 흘려보내고 제일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가 아는 지인들 이렇게 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푸른 계절이 오는 걸 꿈꾸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꿈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 그런 정신이 이게 성경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다 타락했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만들어내시잖아요. 이게 성경 정신이다. 다 타락해도 노아 하나 불러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그 또 타락해도 아브라함 불러서 또 만들어내잖아요. 이스라엘 무너져도 또 히스기야 불러서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성경 정신이다. 포기란 없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십자가를 지셨는데, 무슨 그 죽음보다 더 강한 구주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다 포기란 없다. 끝까지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이미 승리는 보장돼 있어요. 이미 예수는 승리해서 오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 시간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때가 오는 게 시간이에요. 그게 종말이라고요. 시간의 끝이라고요. 시간은 이미 운명 지어져 있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시간이 가면, 이거는 예수가 오면 이 소리예요. 그럼 승리가 확인되는 승리.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역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어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악이 득세하는데 어떡하죠? 이거보다 더한 것도 다 넘어왔어요. 우리 선배들은. 걱정할 거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담력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내가 이 시대를 감당하면 돼요. 그 몇몇 영혼, 무리한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자녀, 내 손주,
포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아버지 아하스 같은 아버지여서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내 영혼에,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내 이웃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유월절을 어떻게든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꽃 피어나도록 우리 가정은 아직 그런 때가 안 됐어요. 차근차근 성전 정화부터 제사의 회복부터 그리고 율법의 준수부터 그 다음에 찬양을 일으키고 그 다음 마지막 꽃이 피어나는 게 뭐냐면 이 절기 준수예요. 온 땅이 절기를 준수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사이에 이런 날이 오기를 속히 그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 가정 전체가 모여서 이런 축제를 즐긴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망하는 바입니다. 소망하는 바예요. 오늘 이제 사순절 30일째입니다. 30일째고 이제 한 주, 2주도 안 남았죠? 한 주 조금 더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에 더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더 많이 묵상하고 이게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온 가족들 또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좋은 부활절 되도록 신앙들이 다 부활해야 돼요. 꽃들도 피어나고 벚꽃도 피어나고 다 피어나는데 우리의 신앙도 확 피어나야 돼요. 열정적으로 나 하나 지키는 거 말고 신앙이 뻗어가야 돼요. 향기를 퍼뜨려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그런 부활절 행사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겠습니다. 주여